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참 처음 났을 때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할머니는 보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궁둥이 팡팡 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조금 키우다 보면 4살쯤 되면 요즘 이 젊은 부모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가 안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살을 집에서 하는 말로 미운 4살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4살도 지나가면 불과 얼마 안 있어서 6살입니다. 6살 되면 요즘 새로 나오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아세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이거는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히 씁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6살이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면 그런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도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아주고 아야 키우려니까 너무 수고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지나가면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춘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나와 무슨 상관이죠? 무슨 관계입니까? 예, 왼수입니다. 왼수. 어째 하지를 못합니다. 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왼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원수죠. 원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 사단, 바로 이 자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강조하셨죠. 여기 악은 악한 자로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악이고 악한 자는 원수마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악한 자가 하는 것이고 악에 빠지는 것은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평탄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가 사람 원수 그런 거 말고요. 보이지 않는 진짜 원수는 바로 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때 아니게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마치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나요? 혹시 물 흘러가는 거, 이거 성지에 있는 그 물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난데없는 급류가 흘러서 양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마치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리는, 이번에 우리 홍수가 나서 막 집중 폭우에 다 떠내려가 버리죠. 그와 같은 위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럽니다. 힘겹게 올라가서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난데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에 맹수들이 나타나서 양의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위협을 줍니다. 그러면 양들은 이 골짜기 때문에도 지치고 힘든 데다가 맹수의 위협을 받으면 몸이 굳어버립니다. 다리가 풀려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장소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것을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약을 좀 드셨습니까? 보약을 좀 잘 드셨어요? 제가 어떻게 드시라고 그랬죠?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꼭꼭 보약 따라 드시듯이 씹어서 드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면증이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이 염려가 벗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잘 안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잘 드셨으면 오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있고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령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목자의 심정에서 그 양들을 거닐 때
그 심정을 주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설령 내게 그런 어려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위험한 때가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그리고 그 능력의 몽둥이로 원수를 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5절을 넘어가는데 5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으로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5절은 참 마음에 드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됩니까? 선한 목자 같으면 이 어려운 때에 이 골짜기를 안 지나가게 해야죠. 인생 골짜기, 사망의 힘든 골짜기 안 지나가야죠. 다윗으로 치면 지금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군사도 잃고 왕궁도 잃고 왕의 지위도 잃고 모든 것 다 잃게 됩니다. 급하게 소수의 무리만 거느리고 요단강을 벗선발로 도망가야 됩니다. 왕의 채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도 원수치고는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15장이나 14장에 보면 사울 집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렇게 할 때에 그 신하가 오직 답답했으면 명령만 내리면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런 심경을 토합니다. 놔두라. 내 집에서나 내 자식도 나를 힘들게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저들이겠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사 나를 도우실지 어찌 아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긍휼을 베풀고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벗은 발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양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 전에 발톱에 상처나고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 곤충입니다. 코파리, 새파리, 요즘 우리도 뭐 이렇게 들판에 보면 항소 이 꼬리 위에 엉덩이 붙어가지고 막 피 흘리고 따갑게 하는 거 있죠. 바로 그와 같은 파리떼가 양의 콧구멍에 들어가서 세균을 번식시키면 코가 부어오릅니다. 고통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기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어떨 때 머리 자체가 열이 날 정도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면 양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양이 엎어질 때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두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치면은 사망의 골짜기, 사망이 가까이 왔죠. 그때 목자는 즉시 양을 마사지하고 그리고 평평한 고원 같은 데 가서 펜스를 치고 원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 안에서 마음껏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려줍니다. 여기 상이 밥상입니다. 테이블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이런 넓은 들판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음껏 풀을 먹도록 먹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곤충에 쏘이고 발이 찢기고 또 헛걸음하고 피 흘리고 했던 그 부위를 기름으로 발라줍니다. 그러면 기름칠하면 그 약이 되어서 이 세균이 깨끗하게 빠지고 그리고 부위가 낫는 거죠. 심지어 가장 심할 때는 약의 머리를 아예 기름통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냅니다. 그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목자가 지치고 두려움에 빠진 이 양들을 마사지해주고 마음껏 먹여주는 것이 공급이라면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흔히 우리 옛날에 이런 인사 많이 했죠. 6.25 전후에 참 가난하고 어렵고 험고 굶주릴 때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은 밥만 먹었냐는 말이 아니라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죠. 밥 못 먹을 때도 많았지만, 근데 그보다는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주로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밥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아무 하나 하고 밥 안 먹습니다. 양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지금 아예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올 때에 그 골짜기에서 찢긴 상처, 그리고 두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기진맥진했던 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사지도 해주고 막 급처방을 합니다. 양이 일어서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유산입니다. 율법은 절대 살아 있을 때 재산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어찌된 판인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그 재산 유산을 내놔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 빨리 죽으란 말이거든요. 어느 민족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중동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불효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이거는 배은망덕한 짓뿐만 아니라 맞아 죽을 짓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꿈에 부풀려서 노래를 부르고 가서 먼 나라 가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 성공할 것이라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건 날려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빈털터로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서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는 종이나 하인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는데 아들이라는 정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밥 먹자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남을 상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는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관계없어요. 특히 아버지의 재산도 아니고 유산을 받아가서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자는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가서 안아서 돌멩이 나올 것을 자기가 대신 막을 것을 각오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이웃 주민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는 이 아들을 위함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기도 합니다. 왜냐?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러죠.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나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다고 해서 베풀어주는 것이 잔치입니다. 함께 먹자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자는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온천하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밥상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식이지만 관계의 회복을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사망의 꼴찌만 꼴짝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내 사랑이 너희에게 부족하냐, 내가 나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의 성찬이라고 그러죠. 그냥 떡과 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다.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이 나를 그런 관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원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떨고 지쳐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다리고 계시면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지요? 음식이잖아요. 밥상 차리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떠난 자들입니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율법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먹고 마시자. 그 생선 잡은 거 더 가져와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용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3번 부인했기에 예수님도 3번 사랑을 하기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하도록 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 짭비시게 전날 밤에 대세상의 하석들에 가서 그 불 피울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숯불의 갈릴리 바다에서 피웠던 그 숯불하고 연상시켜서 예수님이 너 이거 기억나지? 너 내 3번 부인했지? 이거 보면 알겠지? 그런 잔인한 예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너희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밥 먹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용서는 이미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밥 먹으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네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면은 네가 해야 될 일은 목양하는 일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네게 맡겨준 양떼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목양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 잡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 목숨을 버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 우리를 위한 특별한 사랑의 증거죠. 힘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짜기를 올라갈 때 많이 힘듭니다. 경제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어려움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예기치 않은 돌풍의 골짜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아도 이 사막이 없지만 골짜기를 설령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마사지 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밥만 먹고 우리는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진정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삶은 영혼의 삶입니다. 내 영이 깨어야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날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 영적 생활의 거리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말로 말씀의 거리가 나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셨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진액이 되어서 그 은혜의 영혼이 나를 지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승리하셨을 겁니다. 주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시고 원수가 틈타려고 할 때마다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을 겁니다. 설령 사망이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드러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서 억울한 생활 누명 쓰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만민 앞에 선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왕의 지위도 빼앗기고 왕궁도 빼앗기고 신하들도 뺏기고 백성도 뺏기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꼴짜기를 당할 때 때로는 지위도 잃을 수 있고 환경도 잃을 수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다윗이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갈 공명보다도 더 뛰어난 자입니다. 그가 낸 계략을 마치 하나님께 받아서 내어서 전해줬다고 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벗은 발로 도망가는 중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의 지위도 없고 신하도 없고 왕궁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무엘하 16장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모두가 아히도벨의 그 모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피하고 압살롬은 피하고 다윗은 회복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입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멀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요일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살아야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내가 참여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주겠다. 우리 코로나 질본에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염려, 근심이 떠나갈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보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는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상처라고 아플 때 기름을 발라서 회복시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나와 겨룰 자를 보내라고 했을 때 사울도 그 신하들도 백성들도 두려워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 그 이새의 목동 그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령이 감동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봤을 때 자기 눈으로 보면 골리앗은 정말 무서운 대상입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갈 정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곰보다도 약한 존재로 봤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기름은 무슨 기름일까요? 동동기름일까요? 이스라엘은 흔히 감람류를 주로 많이 쓰죠. 등불을 밝힐 때라든지 제사용으로 쓸 때 전부 기름입니다. 그런데 기름은 그 격차가 너무 적하고요. 어떤 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이 될 만큼 고급스러운 기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급스러운 기름은 제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용입니다. 이 기름은 순탄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막힌 것을 순탄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름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팔 수 있는 기름입니다. 막힌 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내 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주변 대적들이 그를 모함하고 위협하고 왕에게 밀고 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외칩니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스룹바벨에게 임합니다. 그 큰 산처럼 막았던 장애물이 평지가 되가 허물어집니다. 성전은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보혈 찬양을 하셔서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이 5절의 말씀을 계속 되뇌우고 외우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혜와 모사의 영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거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이 하기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지금 참 어렵고 힘든 때인데요. 아주 믿음의 사람 한 분이 완전히 지금 혜성같이 지금 나타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 정당 세계는 적들이 바로 서로 원수 아닙니까? 반대편에서 인정해가지고 세웠는데 그의 믿음이 깔아져 있던 믿음이 확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의 신앙과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본이 됩니다.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아주 앞으로 우리나라를 아주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정적에게 둘러싸였고 온갖 모험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금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곧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장에서의 험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고 인정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어느 기업에서 있던 사건이죠. 사장이 직접 따라주는 술자를 거부했다가 그 부하 간부들한테 온통 혼이 나고 거의 완전히 왕따가 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해이가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 기업에서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합니다. 아무도 그만큼 많은 직원들, 사장에게 아부하고 간부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손도 못 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을 해내는데 이게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그 신상품을 개발하게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다 어렵다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는데 술자를 거부하고 공개적인 왕따를 당했던 이 사람이 기계공학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에 이 믿음을 드러내 사용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술잔 안 받아서 욕 듣고 이놈의 공개적인 적으로 지켰던 사람이 믿음도 빛나고 그의 실력도 빛나고 지식도 빛납니다. 억울함의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모함하지 마시고
같이 대적하지 마시고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 배우의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친구도 말이죠. 심지어 이 아들도 역사하는데요. 자기 수하에 있었던 아이도벨에게도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가장 사랑했던 자가 배신합니다. 하루아침입니다. 이게 원수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 영혼이 살 때 진정으로 삽니다. 원수를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인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지지도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줍니다. 가정도 일으켜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높이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